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나는 사람의 만남에 우연이 없다고 생각한다. 몽고메리에서 아틀랜타로 오는 날 내 동생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일하는 곳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우버 택시를 불렀는데 금방 택시가 오지 않아서 거의 30분을 기다렸다. 그러니 자연 탑승 시간이 아주 촉박했다. 기사님이 오셨는데 공항까지 약 30분이 걸린다고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분이 예수님 믿는지 물어보니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내비 따라 길을 가다가 아무래도 내 비행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했는지 지름길로 가겠다고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배려를 고맙다고 했더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을 한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니 탑승하기 딱 40분 전. 그러면 부랴부랴 짐 수송 마치고 탑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마침 이 공항이 아주 작은 공항이라 아틀랜타처럼 2시간씩 탑승 수속을 안 해도 되는 곳이었다. 공항에 도착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제 시간에 데려다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저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와, 나 감동. 사실 나는 전도 안 하면 기사님들께 팁이나 잔돈 많이 안 드리는 편이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용으로 내가 팁을 많이 드려야 할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이 너무 감동이어서 팁을 꽤 드렸다. 그리고 탑승구로 가는데 그야말로 딱 탑승 5분 전에 게이트에 도착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 아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버 택시 부른 시간이 너무 일찍이었는가? 내가 우버 택시가 나를 픽업하는 곳에 도착하니 그 기사님이 내가 늦게 나온다고 사라지고 없으시다. 오잉. 그래서 다른 기사님을 불렀는데 도착하는 기사님 이름에 YOUNG 용이라고 떠서 혹시 한국 기사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 기사님이셨다. 그래서 한국말로 대화하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안 다니신다고 한다. 무슨 사연이 있으셨는지 하여튼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하신다. 내리기 전까지 그분에게 직접적인 전도는 안 하고 이런저런 케냐 이야기 좀 하다가 마음속으로 그분이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시기를 기도드렸다. 내릴 때 팁을 많이 드려야 할까? 조금 덜 드릴까? 좀 갈등했다. 한국에서는 평소 5만 원 드린다. 보통 내가 다니는 구간은 1만 3천 원 가량 나오지만 5만 원을 드린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 우버 택시는 이미 내 카드로 택시비가 지불된다. 그러니 그냥 팁으로 50불을 드리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공? 6만 5천 원? 이거 큰 돈인데. 팁으로 이 거액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잠시 갈등. 20불짜리 꺼냈다가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해서 20불을 더 꺼냈다가 20불짜리 2개 드리느니 깔끔하게 50불짜리 한 장 드리는 거이 전도하기에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서리 다시 50불짜리로 바꿨다. 그리고 나에게 결심문이 들어있는 마스크가 있었는데 영문이긴 하지만 이분은 미국에서 30년 사셨다고 하니 영어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 전도용 마스크랑 50불을 내리면서 드렸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냐고 놀라신다. 그래서 팁을 많이 드려야 감동이 갈 것 같아서 많이 드려요.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시면 참 좋겠고요. 혹시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관계는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만남에 우연은 없거든요. 이렇게 오늘 만난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면 꼭 그 마음 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에 오면서 우리 기사님 다시 교회 다니시게 되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는 집으로 들어왔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내가 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사무엘상 28장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Samuel said, Why do you consult me? Now that the Lord has departed from you and become your enemy. 사무엘상 28장 역시 내 묵상을 읽는 분들은 전체 한 장을 다 읽으면 참 좋겠다. 한 장 전체가 스토리 자체인지라 딱 한두 줄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서이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이 전쟁에 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묻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간다. 우리말 성경 번역 쉬운 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엔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혼백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이고요. 아래로는 계속 묵상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뭔가 안 풀린다는 생각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게 된다면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점치고 굿하는 것, 그런 것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니까 말이다. 점을 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미래를 불길하게 말해주면서 그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복채를 더 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듣기도 했다.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을 때 헌금을 두둑하게 많이 내면 복을 받는 기도를 받는다고 한다는데 이런 말이 사실인지는 난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선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점쟁이를 찾아간 사울은 이미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는 말을 한다. 이 부분에는 성경적인 이해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다 설명하기에는 이 묵상이 너무 길어질 것이고 사실 나의 묵상의 목적은 성경 공부는 아닌지라. 오늘 내 묵상 구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씀이다. 삶의 적용에 들어가 보도록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술집을 차리고자 한다고 하자. 술집에 창녀를 또 고용한다고 하자. 술집에는 음란한 동영상을 영업시간 내내 틀어놓을 계획이라고 하자.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이 사업을 오픈하면 하나님이 이 사업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그것을 공부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한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길로 들어서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기도로 어떠한 것을 물어볼 때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열어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살펴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점쟁이들은 나름대로 점 보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의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모르게 하셨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기 때문인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저의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매일 기뻐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하루하루 저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가 내일 일을 몰라도
저는 저의 내일 일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 평생에 내 앞길을 알아보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갈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이 모두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도 함께 믿고 그들에게 절을 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인지 성경을 상고하면서 기도로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의 앞날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의 앞날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내일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면 기뻐하실까? 누구를 만나면 기뻐하실까? 무슨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무슨 태도를 가지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하루가 된다면 그대의 내일 하나님께서 100% 개런티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대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